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해드린 지가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은 요나라는 사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름이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었을 만한 사람이 요나. 기원전 760년경이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고조선 때 신라의 박혁거세가 태어나기 600년 전입니다. 그럴 때 지중해 연안에는 이미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전쟁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고, 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그 즈음 저 남쪽에는 애굽이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점점 북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 속에,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늘 위기감이 생기면서 생존 본능이 커져요.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싸우고 내 꼴 움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의 저 촌구석에 살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야, 너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많이 공격했고 이미 많은 걸 뺏어간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저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좀 해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나가 갑자기 불쾌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식구들 중에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 죽을 때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 집안에 무슨 잔치 있을 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 늘 있어. 사람 다른 게 다 그렇잖아요. 요나는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것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이 요나가 갑자기 불쾌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개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혼나야 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될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요나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몰래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배를 타고서 이제 지중해를 건넜겠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니까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죄진 놈이 있다. 그런 이놈을 빨리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요나가 걸렸어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무효요.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농간이 있어. 근데 요나가 걸리니까 참 대단하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죽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죄 지었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또 애를 써서 배를 원상복귀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풍랑은 잔잔해졌지만 요나는 이제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근데 큰 물고기 하나가 와가지고 요나를 먹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의 생리작용을 다 정지시켜 놓으시고서 요나를 데리고 3일간 헤엄을 쳐가지고 니느웨까지 가게 하시죠. 자,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리고 먹을 게 자꾸 들어와. 그러면 거기도 그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뭔 생각이 나겠어요? 나 같으면 회개 기도가 나올 것 같아.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도 드렸겠지만 감사 기도도 참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가 이어지게 되면 반드시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다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같으면 그거 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요나도 틀림없이 했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니느웨까지 데려다 놓으셔서 니느웨 앞에서 토해놨어요. 자,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전 보도 못한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어떤 놈 하나를 토해놓고 간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면 특별히 영험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영험할 것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그를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너네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에 보면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정도의 큰 성이 니느웨인데 요나가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니느웨에 도착해보니까 그놈들이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서 3일 동안 열심히 설교해야 되는 그 큰 성읍을 대강 하루만 돌아다니고 말아요. 대강 하루만 돌아다니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대니까 이 사람들,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까지 임금님까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걸 본 다음에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니면 좀 불쾌했을까요? 성경에는 요나가 몹시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그 니느웨 놈들은 나쁜 놈들이요. 그거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물건을 노략질해 간 놈들이고 우리 동네 사람을 죽인 놈들이라 그 놈들은 씨를 말려야 돼. 저런 것들이 회개하고 나랑 같이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요나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요 며칠은 이렇게 했다가 아마 곧 심판이 아마 땅이 갈라질 거예요. 화산이 터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적어도 죽을 거니까 내가 그 꼴을 좀 봐야 쓰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니느웨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움막을 하나 만듭니다. 혼자 1인용 주택을 하나 조그만하게 나무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천장을 못 씌워가지고서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심겨져도 자라더니 박넝쿨 잎사귀가 굉장히 넓은데 그게 지붕을 만들어줘가지고 서늘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놈들 죽는 꼴을 좀 보려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쯤 지나고 났는데 어디서 벌레들이 와가지고 박넝쿨 잎사귀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다시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갑자기 요나가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을 살려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선하게 해주셨다가 왜 또 다시 다 걷어가십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짜증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께도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뭐냐면 너 네가 심은 거요? 아닌데요. 네가 물 한 번 줬어? 안 줬는데요. 네가 가꾸려고 애를 썼냐?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걸 아껴? 그거 네가 심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관심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네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그놈들도 내 아들이야. 그 사람들도 내 딸이야. 너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지 몰라도 나는 그들을 아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면 배가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얼마 전에 요새 범죄 도시인가? 팔뚝이만한 애가 주연하는 거 있잖아요. 범죄 도시인가요? 내 친구가 영화표를 2장을 줬어요. 이게 뭐 몇천 원짜리 영화표면 내가 안 갔을 텐데 이게 누워서 보는 영화 있잖아요. 여기 2명 앉는 자리 있는 거. 내 이름도 몰라.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 본 뒤로 처음 영화관에 가봤죠. 그래서 범죄도시 본다고. 거기 이제 4만 원이더만 표 한 장에. 둘이 8만 원짜리 표를 들고서 가가지고서 누워서 봤어요, 영화를. 근데 나 잘 줄 알았거든요. 잠이 안 오대. 보통 재밌는 게 아니요. 이게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나 회개 많이 합니다. 이게 한 시간 넘어 2시간 가까이 영화를 봐도 졸립도 않은데 목사는 30분 동안 교인들을 많이 졸려. 이거 참 회개 많이 해야 돼, 내가. 아니, 근데 이게 영화를 보는데요. 그 나쁜 놈들이, 아유, 저런 놈들은 죽어야 돼.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더만. 근데 아쉬워. 그런 놈들은 그냥 죽여야지. 왜 체포를요.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대.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흉악한 놈들은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아마 이건 제 마음뿐이 아닐 거라고 봐.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놈이 5명을 쏴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그 놈을 사살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인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경찰이 누구를 사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저런 악한 놈들을 싹 죽였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악한 놈들이 죽고 없어지는 것보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니느웨만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니느웨 사람의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짓는 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나훔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같은 분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자기중심성에다 찾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스바냐 2장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 커서 나 잘 되려고 남을 다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예요. 우상숭배도 했고 마술도 행했고 귀신도 섬기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니느웨 사람만 그랬냐고.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었던 죄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저는 짓고 싶지 않은 죄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도와주셨던 분들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잘났다고만 하고 살아. 이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라고 지적해요. 왜 그렇게 은혜를 잘 잊어버리냐. 얼마 전에 그 송파지방 연합집회 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강사님,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잊어버리는 얘기 하시면서 쥐 얘기하시더라고. 쥐. 땡쥐. 쥐가 요즘엔 쥐 보기 힘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쥐랑 살았잖아요. 쥐가 이렇게 조그만 쥐구멍에서 이렇게 주둥이를 내민다고. 그러면 고양이가 그 앞에다가 탁 때려요. 그러면 그 고양이 다리가 오는 동안에 쥐가 쏙 들어가 버린다고. 그럼 고양이가 열받아.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 쥐라는 놈이 금방 또 주둥이를 또 내밀어. 그러면 또 고양이가 탁 때리면요.
금방. 그러면 고양이가 머리를 씁니다. 아, 내가 너무 가까이 있구나.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고양이가 딱 숨어요. 은폐, 엄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딱 숨어. 그러면 쥐가 또 겨나와. 난 그 쥐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앞에 고양이가 있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겨나오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쥐는 기억력이 3분을 넘지 않는데요. 3분이 지나잖아요. 고양이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대. 그 쥐 얘기를 듣는데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3분, 기억력 3분 가요? 방금 통성명하고 누구라고 이름 들었는데 돌아서면 까먹어. 나는 쥐만도 못한 거예요. 쥐는 3분은 간대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려.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려. 내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셨고 도와주셨던 분들을 너무 잘 잃어버려.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쥐냐? 시작. 너 쥐냐? 아, 쥐보다 나은 게 있어야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풍습을 따라 삽니다. 삶이 악했어요. 불의를 행하고 삽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여기서만 잘 살려고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였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힘이 세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자만하기 시작해요. 형제간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한 형제인데 계속 싸워요. 형제간에 내란이 끊어지지 않지. 그 다음에 자기 또 이겼다고 또 뻐기고 다니지. 거기다가 지도자들의 타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높아진다고 하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검소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일회용품 하나도 막 쓰는 게 마음에 걸려요. 부득이 종이컵을 쓰게 될 경우에 저도 제 사무실에도 종이컵을 들었을 때가 있는데 한 번 쓰고 못 버립니다, 이걸. 그냥 낡을 때까지 또 종이컵도 써봐. 뭐를 비싼 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런 조심성을 같이 띠게 되거든요. 제가 옷 같은 걸 잘 안 삽니다. 이게 뭐 선물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잘 입고는 사는데 덜어. 제가 좀 어둡게 옷을 좀 입잖아요. 그러면 옷이 너무 어둡다는 분이 계셔. 얼굴만 시꺼매진다고. 또 너무 빨갛고 노랗고 화려하면 또 목사님 또 안 어울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잘 맞추려면 그런 옷은 더 비싸. 그렇다고 제가 한번 백화점에 가보니까 이런 남방 하나, 셔츠 하나가 15만 원씩 하더라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 생겼으면 아무것도 입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내가 옷을 잘 안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남방을 하나 사봐. 근데 15만 원은 내 마음에 정서상 안 맞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서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 되게 선물 주신 거 아니면 되게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근데 나쁜 건 아니야. 원래 15만 원짜리였어. 근데 1년 지나면 2만 원으로 내려와. 2월 상품 파는 데 가면 대개 2만 원, 3만 원이면 이거 5장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으면 비싸 보인대. 그래가지고 내가 잘 입고 살아요. 이게 조금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면 좋겠는데. 자, 열왕기하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망해야 되는 놈들을, 그 죄 많은 놈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 북이스라엘의 죄 많은 놈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만 향한 게 아니라 니느웨에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내가 지은 죄 많지만 그래도 난 너를 용서할 거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지만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잖아요. 요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라.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은 망해야 돼, 저런 놈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리 내가 그 자격이 있고 그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음성도 같은 이야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못된 여자를 데리고서 호세아가 삽니다.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북이스라엘 이놈들 다 꼴보기 싫어 싹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끝! 이제 안 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 너무 속상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로루하마라 해라. 로루하마라는 말의 뜻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너 죄값 치르며 살아. 너 심은 대로 거두고 살아. 너한테는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세 번째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로암미라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도 몰라. 너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딸 아니야. 너 호족에서 이름 파가. 이제 너하고는 끝. 이게 로암미예요. 하나님이 이 결심을 하십니다. 나 이제 너네들하고 안 살아.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힘들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당신이 힘든 분. 내가 의로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미워하고는 못 사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사셔요. 2년 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호세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이름 다시 지어줄게. 너 아들의 이름은 그냥 이스르엘로 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반대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의 뜻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네들 싹 흩어버릴 거야.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두 번째 뜻은 심는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 땅속에 깊이 심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서 너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힘들어. 흩어버리려고 했다가 다시 심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십니다.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접두어거든요. 반대말이에요. 나 너를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며 살 거다. 내가 너를 돌아보아주며 살 거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살 거다. 왜? 미워해 보니까 인연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딸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해라. 너 내 백성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못하겠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 있죠. 악한 사람 있죠.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마저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하물며의 사랑입니다. 너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너 심지도 않은 걸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못 살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이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보기 싫은 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죄 많은 나를, 천하고 미련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힘드셔서 사랑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데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넘치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고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니느웨 백성이 아직도 있습니까?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하물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